안녕하세요. 탈미디입니다. 오늘은 섹션 3 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07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따르면 May God bless you and watch you. May Go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God lift his face to you and give you peace.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 유대 카발라 탐구소의 이 대문으로 있는 사진에도 이 본문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말인데요. 이 본문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아마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에서 아마 축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다름 아닌 고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죠. 특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기원할 때, 즉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했던 글귀가 바로 여기 성경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보통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107번은 지금 그 제사장들의 혹은 대제사장의 혹은 아론의 축복문, 축복 기도문을 가져와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요.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 May God bless you and watc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May Go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시어 혹은 비추시어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시기를 원합니다. May God lift his face to you and give you peace.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올리사 당신을 향해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문입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친 하나님이라 이름이 나온 걸 세보시면 총 3번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This is the explicit name of the blessed Holy One. 이 본문은 경배받아 왔다가신 거룩하신 그분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혹은 분명한 이름입니다. It is the name containing 12 letters. 이 본문은 12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As it is written, 요드헤바베, 요드헤바베, 요드헤바베. 즉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각 3번의 이름은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드헤바베죠. 즉 4 곱하기 3, 총 12 알파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teaches us that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God's names consist of 3 troops. 하나님의 이름은 3개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은 3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ach troop resembles the other. 하나의 군대는 다른 하나와 같습니다. 즉 값이 같다는 얘기겠죠. And each one's name is like the other's named. 한 부대의 이름은 또한 다른 부대의 이름과 같습니다. All of them are sealed with 요드헤바베. 이 모든 군대는 요드헤바베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름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혹은 담겨 있습니다.
And how? 그렇다면 어떻게 말입니까? The four letters Yod, He, Vav, He can be permuted 24 different ways, forming one troop. 자, 요드해, 바브해가 총 4글자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해가 두 개 같은 게 두 개 있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앞에 해는 비나를 의미하는 해고 뒤에 해는 말쿠트를 의미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 4개의 글자를 각각 독립적인 다른 글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하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식으로 해보시면 파란 글씨로 쓴 것 같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24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즉 요드의 바브를 순열로 계산을 하면 총 24가지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설명하며 그 24가지의 경우의 수는 한 그룹을 이룬다, 한 부대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 is may God bless you.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라는 축복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이룹니다. In a similar manner,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the second one, 두 번째 구절 May God make his face shine.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두 번째 구절도 이와 동일하게 24개의 경우의 수 혹은 24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a similar manner, 또한 이와 똑같이 the third one, 세 번째 문장 May God lift his face.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리시어 평화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세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로 24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This teaches us that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Each army, 각각의 군대는 with its leaders and officers, 그 지휘관들과 또한 장교들 혹은 뭐라고 할까요? 지휘자들, 그냥 leaders는 지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officers는 군대니까 지휘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휘관들과 지휘자들과 더불어 이 각각의 군대는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ultiply 24 by 3 and you have the 72 names. 24개로 구성된 군대가 총 3부대가 있으니까 24 곱하기 3을 하면 72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전번 파트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72가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These are the 72 names. Derived from the verse. 다음 구절에서 22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And traveled. 그리고 그는 나아갔다. 여기서는 traveled가 이제 여행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본문을 보시면 앞서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갔고, and came. 그는 돌아왔고, 그는 왔고, and stretched. 그는 뻗쳤다. 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1절의 본문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이제 도망을 가고 있죠. 처음엔 자유로워서 이제 해방돼서 가는데 나중에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아가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 뒤로 배후로 지켜주기 위해 오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절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 손을 바다 위로 뻗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세 구절 각각의 절에 가장 앞에 나오는 문장 and travel 그는 나아갔다 and came 그는 왔다 and stretched 그는 뻗쳤다. 이것을 본문에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And who are the officers? 그 지휘자들은 누구들입니까?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We learn that
There are three. 우리는 앞에서 알다시피 군대가 세 개지 않습니까? 그럼 세 명의 지휘자를 알 수 있습니다. Strength, 게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10개의 스표 중에 왼쪽 심판의 기둥 쪽에 있는 세피라, 게브라. 게브라의 의미는 strength, 힘이란 뜻입니다. 강함. 이 strength is the officer of all the holy forms to the left of the blessed Holy One.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왼쪽 측면에 속하는 모든 거룩한 형상들, 모든 거룩한 존재들을 이끄는 지휘자는 바로 strength, 게브라입니다. 바로 그는 he is Gabriel. 게브리엘 이름에 나오는 가브리엘, 이것이 바로 게브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죠. 혹은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시다,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왼쪽 기둥에 두시면 되고요. The officer of all the holy forms to his right is Michael. 영어식은 마이클이고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미셸, 미헤일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어적으로는 그냥 미카엘입니다. 이 미카엘은 오른쪽 기둥을 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카엘은 게브리엘과 비슷하게 오른쪽에 속한 모든 거룩한 형상들 혹은 거룩한 존재들을 대표하는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가브리엘, 오른쪽에는 미카엘을 두시고 in the middle, 가운데에는 truth, 진리가 있는데 그는 this is 우리엘, 천사 우리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왼쪽엔 가브리엘, 오른쪽엔 미카엘, 가운데에는 우리엘이 있습니다. The 우리엘은 the officer of all the holy forms in the center. 가운데에 있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의 지휘자입니다. Each officer, 각각의 이 지휘자들은 is over 24 forms, 24가지의 형태들의 위에 서 있습니다. But there is no reckoning of his troops. As it is written, is there a number to his troops?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군대 하나당 24가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와 같이 is there a number to his troops? 욥기서 25장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지만 이 24라는 숫자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들의 군대가 딱 수치적으로 24명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But if so, 이러한 전제하에서 살펴본다면 then there are 72 plus 72, making a total of 144. 만약 이렇게 숫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72 더하기 70에서 총 144개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24가 수치라고 한다면 혹은 72가 그 수치라고 한다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듯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 쌍을 이루기 때문에 72와 71을 더하면 144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he said this is not the case. 이번 경우에는 다릅니다. For when Israel brings a sacrifice before their Father in heaven,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제사를 가져왔을 때, 제사를 드릴 때, they are united together. 이스라엘과 하늘의 이스라엘은 혹은 이 땅의 이스라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연합을 합니다. 따라서 72 더하기 72는 144가 되지 않고 72 더하기 72는 그대로 72가 되는 것이죠. This is the unification of our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연합입니다. 즉 비록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 가운데 기둥이 각각 24개씩 갖고 있고 그것들이 총 72가지를 이룬다고 해서
그들은 하늘에 있으니 70이니까 이 땅에도 똑같이 72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점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라는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특별한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제사라는 의미가 전번에 코르반, 즉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에서는 연합, 영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72가 곧 땅에서의 70이고 땅에서의 72가 하늘에서의 72, 즉 다 함께 하나로서 72가 되는, 수학적으로는 이상할 수 있는 현상이 영적으로 벌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Why is this sacrifice called Korban? 여기서 코르반 설명이 나오네요. 왜 제사를 히브리어로 카르반이라 부르냐? 여기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영역본은 이제 카르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카르반이라는 발음은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이 노란색처럼 카르반이 써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과거 아슈케나즘, 즉 동유럽 유대인들은 이 카메츠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있는 그대로 읽어서 카르반이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나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다 이것을 코로 읽습니다. 네, 깊은 거는 카메츠하투비라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거에 따르면 이건 너무 TMI이긴 한데 실라벌에 따라서 이게 장모음이면 아 소리겠지만 단모음이면 오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consonant, vowel, consonant, CVC의 경우에는 O로 발음된다. 뒤에 강세도 오겠죠. 그렇게 되면 코르반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은 카르반이라 써있지만 코르반이라고 읽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르반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뜻은 sacrifice, 제사라는 의미이고요. 코르반의 어근인 코프레시, 베트를 추적해보면 그 의미는 bringing close,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제사라는 의미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혹은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다 라는 가까움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가겠습니다. Because it brings the forms of the holy powers close. 왜냐하면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 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여러 힘들의 형체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깝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 따르면 And you shall join one of them to the other.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하나와 join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해라. 만나게 하라. 그렇게 하면 making one stick. 그렇게 해서 하나와 다른 하나를 합쳐서 한 stick,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And they shall become one in your hands. 그렇게 되면 너희 손 안에서 그것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연합을 너의 손으로 이렇게 하는 모션을 지금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이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라는 포맷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마치 72와 71을 더해 72가 되게 하나로 만드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why is the sacrifice called a pleasant fragrance? 자, 코르반, 제사가 가깝게 한다는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는 향기로운 그러니까 즐거운 향기라고 불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 전통적으로 이제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즐겁게 하는, 상대를 즐겁게 하는 향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Fragrance is only in the nose. 이 향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코에만 작용을 하죠. 즉 코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The sense of smell, 그래서 이 후각이라는 것은 is through breath. 이 후각은 또 숨이라는 이 호흡기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And this is nowhere but in the nose. 특별히 이 호흡기관, 큰 의미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호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 코, 어떤 기관도 아닌 오직 코를 통해서만 향이 인식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카발라에서 카발라와 이 생체,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 연결지었을 때 호흡기관이라는 것은 외부의 빛이 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상징성도 갖고 있고 또한 이 코와 입을 이루고 있는 이 머리와 우리의 이 몸통을 연결시키고 또한 이 숨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호흡을 못하면 생명이 죽기에 이르기 때문에 이 호흡기관을 말쿠트의 속성으로 해석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코라는 얼굴에 있는 코라는 것은 이전에 살펴보았다시피 눈은 호크마를, 귀는 비나를, 코는 제란핀을, 입은 말쿠트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결국 호흡기관인 말쿠트와 이를 통해 인식되어지는 제이란핀의 그런 둘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pleasant, 향기롭다, 즐겁다 라는 뜻은 니호아라고 발음되는데요. It means nothing other than descending. 이 니호아라고 즐겁게 하다, 이제 기분을 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다름 아닌 descending, 내려간다는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 혹은 향기로 인해서 이렇게 흠취하다, 이렇게 향기를 즐기다라는 뜻이 어떻게 내려가다라는 의미랑 연결이 될까요? It is thu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And he descended. 그리고 그는 내려갔다. And the Targum translates this as ve'nachit. 레위기 9장 22절에는 And he descended. 그리고 그는 내려갔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타르굼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ve'nachit. 니호아흐의 어근을 차용해서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니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니히트라는 동사는 뜻이 having the same root as 니호아, 같은 뿌리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려간다는 동사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이 나히트를 썼다는 거죠. 참고로 이 타르굼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 오늘날로 하면 영어와 같은 당시의 중동 세계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즉 아람어판 히브리어 성경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아람어 역 성경인 타르굼은 이것을 이제 내려가다는,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라레드트, 그러니까 내려가다를 예레드를 썼을 텐데요. 예레드, 그것을 여기서 ve'nachit로 썼다. 그래서 연관이 있다. 내려감과 이 향기에 즐거워하는 이것은 카발라적으로 의미가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The fragrance spirit descends and unifies itself with those holy forms. 그 향기를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이겠죠. 이 영혼은 내려가서 그 자신을 저기 있는 거룩한 형체들과 연합을 합니다. Bring itself close,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깝게 한다는 얘기겠죠. 상대에게. Through the sacrifice,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하여.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at a sacrifice is called korban. 이렇기 때문에 제사는 히브리어로 코르반, 가까워짐이라고 불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단순한 매캐한 연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 더 나아가서 추상적으로 영혼을 의미한다. 위로 올라가는 제이란핀으로 가는 영혼, 그 영혼은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는 영혼을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0번입니다. There is a name that is derived from the three verses. 세 구절로부터 파생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에 따르면 and traveled and came and stretched. 앞에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왔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뻗쳤다. 이 세 구절을 언급합니다. The letters of the first verse, 첫 번째 구절의 글자들은 and traveled, 그리고 그는 나아갔다로 시작하며 이것은 are arranged in this name in the order that they are in the verse. 그리고 이 구절은 쓰여진 그대로의 순서, 그러니까 정방향, 쓰여진 순서, 정방향의 순서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arrange, 나열됩니다. The letters of the second verse, 두 번째 구절 and came, 그리고 그는 왔다. 이 구절은 are arranged in the name in reverse order. 이것은 역순으로, 반대 방향으로 쭉 나열됩니다. The letters of the third passage and stretched, 그리고 그는 뻗었다. 이 구절은 are arranged in the name in the same order as they occur in the verse, just like the case of the first verse. 첫 번째 구절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절 역시 정방향으로 원래 쓰여진 형태로 쭉 나열됩니다. Each of these verses has 72 letters. 참고로 이 세 구절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각각의 구절은 총 72가지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each of the names that is derived from these three sentences, 이 세 구절, 그는 나아갔다, 그는 왔다, 그는 뻗었다, 이 세 구절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이름들은 contains three letters. 총 세 개의 이제 부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위해. 이거는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이 이제 첫 번째 구절이고요. 20절이 두 번째 구절이고요. 21절이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첫 번째 구절은 72개의 알파벳으로 쓰여 있고요. 두 번째 구절도 72개의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절도 72개의 알파벳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세 구절이 모두 같은 개수의 동일한 개수의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구절은 히브리어가 쓰여진 순서, 즉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글자나 영어와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따라서 정방향으로 쓴다는 것은 그리고 그는 왔다, 이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쭉 쓰는 겁니다. 1번부터 72번까지 그 알파벳을 쭉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역방향으로 저 끝에서부터 이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는 왔다 하면서 쭉 72번 알파벳까지 쭉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가 쓰여지는 순서 정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다 하면서 쭉 쓰는 겁니다.
그러면 끝에서 결국 72개의 문자가 따다닥 배열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부터 첫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알파벳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열한 거에서도 오른쪽에서 첫 번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서도 오른쪽에서 첫 번째 구절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contains three letters, 세 개의 알파벳을, 글자를 가지고 있는 한 의미 불명의 글자가 생겨납니다.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하나의 글자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72개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즉 72개의 하나님의 이름은 솔직히 그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열돼서 나눠진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비적인 의미에서는,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진 이 토라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뭐 그 안에는 영적인 의도가 있겠죠. 72개의, 세 구절이 동일하게 72개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것을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으로 해서 3개씩 추출해서 나온 글자가 또 72개라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같이 이 땅의 세계도 72개의 영적인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글자,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72개의 힘을 글자로서 표현되는 대표적인 카발라의 오래된 전통되어 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발라 센터에서도 실제로 한국에도 출판된 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72가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예후다 베르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책을 보시면 물론 카발라적으로 각각의 이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긴 하지만 이제 현대 히브리어나 뭐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이 세 어근이 쓰여진 게 뭐 직접적으로 오늘날 히브리어를 쓰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히브리 알파벳의 단순한 나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토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알파벳을 가진 글자가 나타나고요. These are the 72 names.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이것들이 바로 72개의 이름입니다. They emanate and divide themselves into three sections. 그들은 발출되어서 혹은 나타나서 그들 스스로를 세 개의 그룹으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24개씩 나눈 거죠. 24, 24, 24, 세 개의 그룹으로 to each section, 각각의 섹션으로. Over each of these sections, 그 각각 세 개의 섹션마다 상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관리하는 지휘자가 임명되게 됩니다. Each section has four directions to watch east, west, north, and south. 그리고 그 지휘자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each section, 그 각 섹션은, 그 각 부분은 has four direction, 또한 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있는 거죠. 즉 동서북남, 동서남북 네 개의 방위를 갖고 있다. The four directions then have a total of 24 forms. 그리고 이 네 개의 방위는 총 24개의 형태를 갖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is true of the first section. 이것은 첫 번째 섹션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섹션에도 마찬가지, 세 번째 섹션에도 마찬가지. 즉,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에는 이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은 각각의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엘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영적인 의미에서의 동서남북이겠죠. 즉 영적인 의미에서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어떤 그 위치와 그 지점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가 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24가지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이 72개의 힘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ll of them are sealed with Yod-Heh-Vav-Heh.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4개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봉인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신성한 내 이름 안에 이들이 그 힘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이 요드의 바브에뿐만 아니라 쭉 나열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이러한 힘들이 포괄되어 있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들 모두는 요드의 바브의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High and Exalted, 높으시고 지구하신 분, Who dwells in eternity on high, 높으신 데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 Whose name is holy, 그의 이름은 거룩이신 분, 요드의 바브이신 분, 바로 그분, 그 이름 안에 이들은 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glory of his kingdom forever and ever. 그리고 이제 축도문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글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 이름이여 당신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1번입니다. Rabbi Ahilai sat and expounded. 아힐라이 랍비는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God is king. God was king. God will be king forever and ever.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은 왕이실 것이다. 영원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This is the explicit name. 이것은 또 특별한 이름입니다. 분명한 이름입니다. Shem HaMephoresh. 분명한 이름입니다. For which permission was given that it be permuted and spoken. 바로 이 이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수열, permuted, 그러니까 수녀를 통해 계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Regarding the above mentioned priestly blessing. 앞에서 서술했던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따르면 And they shall place my name upon the children of Israel. 그리고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둘지어다. And I will bless them.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즉 이것은 축복기도문 앞에서 나왔던 축복기도문과 연관시키면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면 그들 위에 두면 내가 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refers to the name, 즉 요드의 바브죠. 요드의 바브의 name containing 12 letters. 즉 12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네 알파벳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t is the name used in the priest's blessing. 이 이름, 바로 요드의 바브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사용되었습니다. May God bless you 할 때 God, 이 God가 요드의 바브고 It contains three names.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는 요드의 바브의 이름이 3번 사용됐습니다. Each having 4 letters. 그 요드의 바브에는 총 4개의 알파벳을 갖고 있죠. Making a total of 12. 그래서 이 4개의 알파벳은 총 12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죠. 왜냐하면 요드의 바브에 4개로 구성된 게 3번 사용됐으니까 4, 32. 그래서 총 12개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vowel points are 야파알, 예파올 혹은 예파엘, 이포.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야 해석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겨우 찾은 게 이렇게 원어에 써 있었다고 누군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여기 야파알이라고 써 있는 게 사실은 이파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파알을 보면 히브리어 이거 여기서는 좀 너무 문법적인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은 약간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나 성서 히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앞에 요드가 나왔다는 사실에서 일단 아하, 이것은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이구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미래형이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미완료형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 미완료일 수도 있고 과거 미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 미완료일 수도 있고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미래형이다 라고 그냥 설명하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요드가 나온 점에서 3인칭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미래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로디, 이 소리를 해석했을 때 이파알이라고 소리 나는 것은 니팔 형태, 즉 파알 형태의 수동태인 니팔 형태의 미래형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글씨를 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카타브의 니팔 형태는 니크타브죠. 니크타브의 3인칭 단수 미완료형 혹은 미래형은 이카테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는 요드가 하나 부족하긴 합니다. 사실은 요드가 2개 있어서 그 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는 소리만 가지고 본다면 이 모든 소리가 솔직히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에는 좀 맞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쓴 저자는 뭔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걸 하나씩 첨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자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파알은 니팔 형태인데 왜 니팔 형태에서는 보통 아까도 나왔듯이 이카테브 하면 이아에여야 되는데 이아아로 사용됐다 라는 점에서 이 카메츠 아 소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예로 시작합니다. 예로 시작하는 미래형은 바로 PL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는 누가 말을 한다 할 때 디벨 이게 이제 미완료형 혹은 미래형으로 예다벨가 되는데요. 예다벨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예, 아, 에인데 왠지 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을 갖고요. 그 다음 마지막 if or은 보통 파알 형태의 미완료형 혹은 미래형을 의미합니다. 즉 아까 카타프라는 쓰다라는 동사를 미래형으로 쓴다면 익토브가 되죠. 물론 이건 FR이라는 형태로서 guttural 후음이기 때문에 사실 if R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 여기에 사용된 par이라는 어근 자체가 모델 혹은 샘플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카타브 동사 같이 if or이라고 사용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이 모두가 제대로 사용됐다고 히브리어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는 카웨츠 아, 롱 아 혹은 장모음 아가 있고 두 번째는 오가 있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 유대 카발라 탐구소에 이거와 관련된 뭐 세피라의 색깔과 소리에 대해서 기록한 어떤 글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히브리어의 모음 기호와 그 카발라의 10개 세피롯의 연관성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글을 찾아보시면 보통 이 긴 아 소리가 나는 카메츠는 케테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와 같이 케테르를 의미하고, 그 다음 오 소리가 나는 모음기호, 히브리어에는 콜렘이라고 불리는 것은 티페레트를 의미합니다. 티페레트는 제이란핀의 대표 세피라죠. 제이란핀을 대표하는 세피라 티페레트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무것도 소리가 없는, 틀린 게 없는, 아무런 특출난 게 없는, 자기의 것이 없는 이것은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케테르는 가장 위에 있고 가운데 기둥에 위치해 있습니다. 티페레트는 모든 것의 정가운데에 있고 가운데 기둥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쿠트는 가운데 기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끝에 있습니다. 가장 정점과 가장 중심과 가장 끝, 이것이 이 글자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해석의 하나로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케테르와 티페레트와 말쿠트가 나온 가운데 이것을 니팔 형태의 미래형, PL 형태의 미래형,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알 형태의 미래형이라는 그 점을, 이 vowel points라는 점을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의 4개의 신성한 4개의 문자에다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니팔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썼다, 이게 수동태는 나는 쓰여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요드의 바브에를 니팔형으로 표현하면 그는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케테르를 의미하기 때문에 케테르에 적용을 시키면 케테르라는 세피라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케테르, 그는 존재될 것이다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모든 피조세계의 시작이 케테르이지 않습니까? 즉 케테르는 무언가가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최초의 그릇이자 세피라입니다. 즉 이 요드의 바브의 자체는 그 의미에 하야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케테르는 최초로 존재되어진 세피라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PL 형태의 미래형은 이 요드의 바브에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는 존재하게 할 것이다. 무언가를 존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티페레트는 실제로 정 가운데에서 이 말쿠트, 최종 목적지인 말쿠트를 존재하게 하는 세피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이 형태, 이것은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했고, 이것이 요드의 바브에 들어가면 이 파알 형태의 일반적인 흔한 동사의 미래형은 그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미래형이니까 그는 존재할 것이다. 즉 말쿠트는 존재할 것으로 창조가 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케테르는 존재될 자였고, 티페레트는 존재시킬 자였고, 말쿠트는 존재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은 이 모음기호는 더 나아가서 더보다 상위의 영적인 세계, 글자들의 세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곳, 이 현실 세계의 더 위에 있는 세계에서 마치 예언과 같이 이미 이것들이 태어날 것을 예정된 것 바와 같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아주 많이 부풀려서 확대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끝내고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one safeguards it and mentions it in holiness. 만약 누군가가 이것들을 요데바브에와 이 발음교를 지키고 이것을 거룩함 가운데에서 언급한다면 then all his prayers are heard. 그렇게 되면 그의 모든 기도는 들어질 것이다. 그의 모든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And not only that, 그뿐만이 아니라 but he is loved on high and below. 그는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사랑받을 것이다. 사랑받는다. And immediately answered and helped. 그리고 즉시 하늘로나 땅으로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다. This is the explicit name. 바로 이것이 특별한 이름입니다. That was written on Aaron's forehead. 아론의 이마에 쓰여졌던 그 이름입니다. 참고로 아론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의 특징 중 하나는 이마에 명패를 새기고 있는데요. 즉 특별한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 있는 명패를 이마에다 두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명패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카도시 라도나이, 카도시 레 요드헤바베, 즉 카도시 거룩하다 요드헤바브에게, 즉 요드헤바브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거룩함 가운데에서, 근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요드헤바브에다 라는 고백조의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쓰여진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The explicit name, 바로 그 이름은 containing 72 letters, 72가지의 히브리어를 그 안에 신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and the explicit name, 그 이름은 containing 12 letters were given over by the blessed Holy One. 바로 그 이름은 12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바로 그 이름 요드헤바브에는 분명 네 글자밖에 없는데 신비적으로 그 안에는 72가지의 글자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12글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혜로 쓰여진 성경,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이 이름들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 메사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사마리아도 원어에서 어떻게 써있는지는 제가 몰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메사마리아라는 게 메샤멜 혹은 메샤메리아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이다, 지키게 하시는 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천사일 겁니다. 지킴과 관련된 천사일 거라 추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이 중요한 당신의 이름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메사마리아에게 맡기셨고, 이 메사마리아 천사는 stands before the curtain, 커튼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보통 커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카발라 센터식의 표현으로 본다면 말쿠트와 그 상위의 세계, 제이람핀과 그 상위의 세계를 가르는, 빛을 필터링 해주는, 빛을 좀 감소시켜줘서 그 하위의 세계 말쿠트가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막을, 어떤 빛을 막는 필터링하는 막을, 이제 스크린을 커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가운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 아니고 이제 막아주는,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커튼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커튼 앞에 서 있는 자가 이제 메사 마리아라는 천사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라는 그런 비교 구조 안에서 이 커튼은 실제로 과거 성막과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역할로서 커튼이 사용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He gave it to Eliah on Mount Carmel. 그리고 그 천사 메사마리아는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에게 주었고, and with them, 그 이름들을 가지고 엘리야는 ascended,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and did not taste death,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글에 따르면 하나님이 메사마리아 천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112번입니다. These are the explicit holy exalted names.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저 지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다. 왜냐면 이렇게 이름이 많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카발라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가 영적인 의미에서 신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성경이 쓰여진 그 글자, 즉 더 확대하면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조합하고 배열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능력과 특성이 달라지고 개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게마트리아와 같은 어떤 유대교 카발라의 어떤 매력 중, 어떤 사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12 names. 12이름이 있습니다. One for each of the 12 tribes of Israel. 마치 이 땅에 고대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지고지고한 이름에도 12이름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12 리스트가 쫙 펼쳐집니다. 원어로 쓰여 있진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유추해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쓰여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찌짜론, 아클리사론, 쉐막사론, 데무샤론, 베 짜프짜피스론, 후르미론, 브라흐야론, 에르시 가드라아론, 아온, 바사바 모나혼, 하자바야, 하바하이리야하, 베 하라이스혼. 이 이름을 어디서 따는지는 저도 불명확합니다. 아무튼 아마 원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그대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12개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었고요. 즉, 이 땅에서 12지파가 있듯 하늘에도 저 글자들의 세계, 문자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12이름이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ll of them, 이 12이름은 are included in the heart of heaven. 이 12이름은 하늘의 중심, 하늘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전문 시간에서도 보았죠. 이 heart, 마음이란 뜻에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비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제이란핀의 티페레트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말쿠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케테르, 티페렛, 말쿠트과 같이 또한 더 앞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왕일 것이고 하나님은 왕이셨다. 이 과거, 미래, 현재를 아우르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세 종류, 세 파트로 해석을 한다면 이 Heart of Heaven도 제이란핀의 비나일 수도 있고 제이란핀의 티페레트일 수도 있고 제이란핀의 말쿠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할 수 있죠. 아무튼 그 안에 이 12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y are include male and female. 그리고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2이름이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이란피에 될 수도 있고 티페레트가 될 수도 있고 비나가 될 수도 있고 말쿠트가 될 수 있다. 세 가지의 부류, 세 군대로 표현했을 때 앞에 나온 12개 하나님의 이름은 곱하기 3을 해서 36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있다. 즉 32개는 자신과 배우자가 있다. 주는 속성과 받는 속성이 있다. 주려는 의지와 받으려는 의지, 정과 반이 있다. 그랬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72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72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72가지의 이름은 They are given over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The axis 우리 계속 앞에서 얘기했죠. 영적인 의미에서 땅과 the sphere 하늘과 and the heart 우리 인간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And they are the wellsprings of wisdom.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72가지의 이름은 뭐로 존재합니까? 지혜를 가져다주는, 지혜를 주는 우물로서 역할을 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신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스스로 우리라고 내리는 우리라는 영적인 존재들은 바로 이 72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지혜를 끌어올린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듯 지혜를 끌어올립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번째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섹션 3 마지막 파트 10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탈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